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되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당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나 평강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감사주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성공적인 변화와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는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보다 과도한 일이라서 지치기도 하고 자만심으로 일을 얕잡아 보고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지치는 경우도 있고요. 늘 하던 일이라 타성에 젖어서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발생했던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숫자만큼이나 고뇌를 했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알게 됐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쪽으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공안에 많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 오면 정신이 다 혼미하고 힘이 쪽 빠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일을 또 만들어요. 지방사역이라든가 지방에 가서 학생들 데려가 집회하는 거라든가 그런 사역을 만들어요. 공안이 자꾸 잡아가는데 금방 잡혀갔다 왔는데 또 잡혀갈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매뉴얼대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법과 식에 맞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계명대로 찾는 자에게 찾도록 하시고 두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두드릴 힘도 주시고 두드린 다음에 그 일이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죠.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선지자로 두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자존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상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선민사상, 율법, 성전, 이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감성주의가 된 겁니다. 선민사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감성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과 차별을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에요. 자신을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권세로 쓰임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 그래야 타인을 세울 수 있는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걸 망각하고 차별된 민족인 양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짓밟는 일까지 진행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먼저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손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타인을 짓밟네? 그건 구별과 차별을 착각한 것에서 오는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를 원하시고 그런 사명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 원해요.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길 낭떠러지 벼랑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벼랑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쟁이라는 것에 빨리 체질화되면 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속주의에 체질화되어서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실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상식은 벼랑 끝에서의 일은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세상 세속주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벼랑쟁이에요. 벼랑 끝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꽃길 걷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뒷걸음질 치고 또 뒷걸음질 치고 결국 벼랑 끝에 가서 응답을 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벼랑쟁이에요. 다윗 보세요. 몇 번 죽일 고비를 넘겨요. 그러고 응답받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박살이 난 다음에 벼랑 끝에서 응답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방법을 보세요. 완전히 벼랑 끝이에요. 그냥 그때 꽃길 걷던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대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꽃길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식도 또 제사장 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또 제사장 되고 꽃길 걷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벼랑쟁이 하나님에게 체질화되면 될수록 복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뭐예요? 세속주의요, 감성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인생이 변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생각 속을 헤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렇게 외쳤잖아요. 자기 묵상에 빠지면 새카만 죄밖에 안 나온다. 자기 기준의 문턱을 넘어라. 자기 기준의 문턱을 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세속주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위험해.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결정적인 분기점을 만났을 때 타협하면 인본주의적으로는 뭐 이득이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타협한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중요해요? 아니면 최종적인 승리가 중요해요?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알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아주 적고요. 어떻게 자세 잡으면 돼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개를 일구어내는 일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중심에서 움직이는 자가 권리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 중심에서 움직이는 자가 어찌 권리 없는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너무 권리 없는 말과 권리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배경이 흐름으로 나가고
흐름이 체질화되는 그런 훈련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행동에 내 생각의 배경을 이 말씀 삼는 거예요. 배경이 흐름으로 나가고 그 흐름이 체질화되는 그 훈련, 알고 행하는 것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 벼랑쟁이 하나님에게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중국에서 벼랑쟁이 하나님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당장 짐 싸갖고 한국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배경을 흐름으로 잡고 흐름이 체질화되는 훈련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확인했지요. 자기 안에 묶여 살면 마치 인생 황혼기에 집이나 지키는 불쌍한 노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 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배경과 그 흐름에서 체질화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훈련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바늘 하나 꽂을 수 없게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라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하나님, 내 심령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걱정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아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경을 흐름을 체질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위로해버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막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버려. 이게 왜 그래요? 배경이 흐름이 되고 흐름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막 자기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막 이런다니까. 근데 실제로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 평안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복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진로의 열쇠가 되고 사명을 정확히 보게 되는 축복이 되고 생명이 건드려지는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삶으로 진행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경을 흐름으로 만들고 흐름을 체질화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헛발질하죠. 무슨 교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흐름을 체질화로 만드는 성경이 요구하신 이 고도의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요. 나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연결점이 있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에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성경의 배경을 삶으로 흐름화시키고 체질화시킨 사람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이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의 창조자, 나의 연결점이 있잖아요. 이런 걸 꽉 잡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도 바울, 나도 택함 받았다.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잡고 배경을 흐름을 체질화로 만들어가는 작업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구별할 때 그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어요. 아마도 인류 역사에 한 200여 년 정도가 흑백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막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쟁도 하고 다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뚜렷한 기준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저 사람을 생각할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심리학 분야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관한 연구나 칼 구스타프 융의 성격 유형 구분이 나온 뒤로 그나마 사람 성격을 나누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의 심리학은 정말 고도로 발전하여 현대인들의 복잡 다양한 성격 구조를 거의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애니아그램 9가지 성격 유형, MBTI 16가지 성격 유형은 오늘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 들어가서 비즈니스맨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의 시행 지침 MBTI로 사용합니다. 내가 만나는 거래처의 사장 또는 영업부장의 성향 이런 것을 MBTI로 다 판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마케팅이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기업 인사관리에서도 이런 성격 유형 자료들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성격 구분의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격을 완벽하게 분해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성격을 나누는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성격이든지 그 안에 인격과 성격이 모두 불안하다는 거예요. MBTI 16가지 성격 다 장점도 있고 심각한 단점들도 다 있어요. 모든 성격을 그렇게 나누어 보니 장단점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장점은 더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잠언이죠. 잠언은 그걸 얘기해. 사람은 부족한 존재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 성격 변하는 게 쉽지 않고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30이 넘으면 좋은 친구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바뀌지 않는 성격과 열리지 않는 마음이 큰 문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 이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과정을 걷게 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됐다 거기에서 신앙 성장이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양키 신학이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망했잖아요.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미국 교회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 망했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천의 영성, 법과 식으로 나아가는 삶, 성격과 기질이 변화되는 기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구원이 선물로 왔다 할 때 그 선물이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여성명사를 중성명사로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 구원의 과정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서양 신학은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래 놔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는데 무슨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곳에서 신앙 성장이 멈추어 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기쁨을 맛본 것만으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버려요. 자신의 부정적인 성품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 그 안에 싹트고 있는 거죠.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잖아요. 그땐 변화되기 전에 사울 청년일 때 저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게 합당하다,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복음의 잣대를 갖다 사도 바울의 삶에 갖다 들이대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 괴수다,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청년 사울이 판단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 되는 거죠. 죽지 않아야 될 자를 군중들이 죽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죄는 잣대인 예수의 잣대를 내 삶에 갖다 들이대요. 내 생각 속에 갖다 들이대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했나, 내 입에다 갖다 들이대야 돼요. 내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입이 지금 무슨 말을 했나, 잘 갖다 대야 된다니까요. 내 손과 발에 예수 십자가 복음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돼요. 내 손과 발로 복음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 손과 발로 한 짓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자기의 부정적인 성품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교만의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영원한 삶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영원한 삶,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현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그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결단코 나의 내적 만족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지 않고 세상부터 알고 사람부터 알고,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계명으로 목회하지 않고 처세술로 목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좌우의 날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말랑말랑 마사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체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인본주의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임시적인 것들이고 나중에 보면 그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맞지 않고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독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손과 발의 행위, 그거 아닌데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중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걷는 성화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사명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책임질 그리스도인이 나와지는 거죠. 놀라운 영적 세계를 온몸으로 깨끗하게 담아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잘못된 중독,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는 인내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1분 지난 후에 보면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일 때가 많아요. 너무 일에 집착하지 말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자세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그 자세 잡으면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승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동승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노아 방주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동승해버리면 그 축복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탈까 말까 하다가 안 탔어. 사실은 나 타려고 했는데요. 그건 동승자 축복이 없는 거예요. 동승자 축복은 일단 타야 돼. 하나님의 일은 일단
아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졸업여행 경제적으로 빡빡했습니다. 아찔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아. 일단 아멘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채우는 걸 보잖아요. 동승자 축복, 세계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예수의 몸된 교회, 그건 동승자 축복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 말고 계명으로 법과 식대로 하는 교회의 축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이 축복의 배경을 말씀하며 흐름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그 흐름을 계속 반복하여 체질화시켜야 된다고 그 성경의 복을 말씀하셔요. 나이 30이 넘어도 하나님의 꾸지람을 기쁘게 받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이 40이 넘어도 하나님이 충고하시면 그때라도 성격을 좀 고치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 50이 넘어도 설교에 감동이 오면 좀 눈물을 흘려보자 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나이 60, 70, 80, 90이 넘어도 나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며 밤을 지새워 봐야 돼요. 이러한 흐름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 주변에 있던 모든 문제에서 나를 머리채 콱 잡아서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배경을 흐름을 체질화로 만들어갈 때 그 첫걸음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보화 삼는 사람은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전도서 10장을 보니까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도 자갈을 매겨야 돼요. 그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사명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삶도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잘 일구어 열매를 맺는 구조예요. 생각 하나 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하나도 잘 일구어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변화의 흐름을 가지려면 예수 복음 붙드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의 계명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동작을 잡아주는 거죠. 일생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거룩한 계명을 따라 사는 그런 복을 누리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